가지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의 비결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이 역대하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분량에서는 앞에 아사왕, 아버지 아사왕은 3장에 걸쳐서 소개가 됐는데 이 여호사밧은 4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에서는 단 10절만 할애되어 소개되었던 반면에 이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인물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소개하면서 중점적으로 좀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으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사밧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가 형통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원래 묵상 본문은 17장 전체이죠. 매일 성경은 꼭 이렇게 한 장씩 좀 긴 분량을 묵상하게 하는데, 유다 왕국이 누리는 이 형통을요,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나라를 강하게 했다, 나라를 방어하게 했다. 근데 중간에 3절에서 9절까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 형통을 소개하면 구절을 좀 보시면 1절과 2절, 뒤에 10절과 18절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다가 어떻게 형통했는지, 가운데가 뭐예요? 3절에서 9절까지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형통했는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형통 앞뒤로 군사적인 형통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성경에는 이런 구조까지도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데 가운데 놓인 것이 핵심이죠. 뭐가 핵심이에요? 유다의 지금 이 누리는,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형통과 번영은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인 결단이 오늘 이 유다를 군사적으로도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를 축복할 때 보시면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먼저 영혼이 언급되죠. 그죠? 영혼의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바로 이 시작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물질입니까? 아니면 뭐 세상의 권력입니까? 내가 세상에 힘 있는 뭐 유명한 로펌을 알고 뭐 유명한 사람들을 알면, 유명한 정치인들을 알면 뭐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꿉니까? 어떤 뭐 힘인가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마지막 그의 통치 말년에 아람왕 베나닷과 약조를 맺을 때 보십시오. 아람왕 베나닷은 분명히 먼저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사왕이 그 약조를 깨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하니까 아사왕과 손을 잡죠. 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뭐 이득이 있었겠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라 관계가 틀어지고 맺어질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관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해득실에 따라 바뀌는 그런 세상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는 건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늘 관계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첫 3년은요 아버지 아사왕과 섭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6년은 아들 여호람과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사밧은 통치 초반에 북이스라엘에 맞서서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적인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먼저 내부 단속을 한 거죠. 아버지 아사왕과 섭정을 3년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아사왕 35년까지 평화를 누렸지만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늘 존재는 위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앞서 로보암과 아사가 요새화했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이 또 라마로 내려왔던 것처럼 침략할지 모르니까 군대를 배치하고, 또 아버지 아사왕이 그렇게 아람왕 베나닷의 도움을 얻어 빼앗은 에브라임의 성읍들의 영문이 뭐냐면 수비대입니다. 수비대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는 여전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휴전선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전방에서 실탄 사격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저게 무슨 발언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여차하면 실탄이 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부대에서는 실탄을 쓰지 않더라도 전방 부대에서는 실탄을 늘 장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지 말라는 의도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런 관계인지, 지금 남과 북이 그런 관계인지 조금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보신다면 당시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 긴장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헤어나 보려고 휴가도 떠나고 요양도 떠나보지만 그 긴장이 우리를 놓아줍니까? 아니죠.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놓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이 까닭모를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좀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3절 후반부부터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여호사밧의 삶은요,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반면교사가 됩니다. 영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먼저는 뭐예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뭐 누구나 다 뻔히 아는 이야기인가요? 에휴,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나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뭐 붙인 아사왕을 살펴볼 때도 이미 알고 들었던 내용인지라 좀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알고 듣는 것에 비해
아마 절반이요? 절반은 아마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최소 30%도 살지 못할 거예요.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하루에 10편씩, 5편씩 내가 듣습니다. 근데 들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다른 이야기 하시던가요? 특별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도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걸까?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니까. 그죠? 바뀌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주님 앞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정한 만큼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순종할게요. 그렇게 순종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다성에 젖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정도는 하지 않나.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3절 하반절부터 좀 나눠서 보면, 먼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다윗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의 왕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 그의 부친 아사가 그의 통치 초반에 보인 행보대로 여호사밧은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 우리가 아사왕을 3장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여호와를 찾다라는 단어였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다. 근데 이 찾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 여호사밧이 구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가 주신 계명을 쫓아 마땅히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해야 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요,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과 연결이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왜곡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나라가 비록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런 악한 영향력은 서로 남왕국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래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 숭배 행위를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 아사처럼 적극적으로 이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산당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왕이 이렇게 앞장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그를 존중합니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예물을 드려요, 백성들이. 그리고 충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당신을 신뢰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이론의 여호사밧이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리고 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비결이자 그런 인생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택과 우리의 인생에서 순종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시대의 가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가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절대적인 건 없다 라고 부정하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주입시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게 합니다.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 앞에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종용하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 넘어지고 굴복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 믿음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호사밧은요, 재위 3년에 아버지 아사왕과의 섭정을 마치고 여호사밧이 독립적으로 이제 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첫 해부터 아버지 아사왕이 분열 왕국 이후에 처음으로 행했던 신앙 개혁을 이어받아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율법 교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유례 없던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방백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을 선정해서 유다 전역의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순회 사역 서비스를 한 겁니다. 지역마다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연 거예요. 일부 계급에 국한된 율법 교육이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듯이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자 여호사밧이 파격적으로 행한 정책이에요. 흥미로운 건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이 유다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은 2 돌판만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 돌판이 필사되고 종이에 종이가 없었을 테니까 양피지에 필사되고 문서로 기록되고 정리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것이 후에는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백성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게 했던 여호사밧의 이 노력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온 유다로 하여금 왕에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니 말씀을 더 알게 되니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삶이기를 소망했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기특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말씀 앞에 자신과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힘쓰고 애쓰는 마음 말입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호사밧과 이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아니죠. 온 백성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뭘 주셨대요? 두려움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두려움. 여리고성에 많은 이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했던 라합의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주변 나라들에게 임했습니다. 감히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이 유다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강력한 군주가 이 여호사밧이 되게 했어요. 초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여호사밧에게 나와 예물과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과거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때나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때 보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나라의 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들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의 버금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요 군사적으로 누리는 모든 형통함과 평안은 바로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행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백성에게까지 온전하게 정리가 되니 나라의 강성함과 나라의 부요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따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이 유다가 누렸던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여호사밧의 강성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여호사밧이 유대 전역에 견고한 요새와 성읍,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읍에 걸쳐 다양한 공사를 하고 군대를 정비했는데요. 이 모습이 꼭 그러합니다. 과거 다윗 휘하에 있던 용사들의 목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 당시에 12지파에서 모은 군사가 숫자가 얼마였냐면 157만 명이었습니다. 157만 명. 그런데 비해 여호사밧의 군대는 두 지파에서 총 얼마가 모아졌는지 아십니까? 총 116만 명이 모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죠. 아버지 아사 왕 때보다 58만 이었는데 그때보다 2배에 이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여호사밧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아버지 아사왕보다도 다윗 시절은 그게 12지파가 모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은 어때요?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인데 116만 명의 헌신자들이 모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차출된 자들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장군 중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등장하는데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즐거이 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자원하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사밧 휘하에 여러분 116만의 군사들은 다 이렇게 아마시아처럼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겁니다. 각 지역에 파송된 순회 성경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각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났더란 말이죠. 그래서 모았던 겁니다. 모여졌던 겁니다. 이제 나라를 위하여 싸우자 했더니 두 지파에서 무려 116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여들더란 말이죠. 저는 이 아마시아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저는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냥 그저 여기 보면 청년이란 표현이 나오니까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 보다,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진짜 주의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친히 치르시는 마지막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하시는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그 날을 말하는데요.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뭐예요? 바로 주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구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쟁에 동참하는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이웃에게 그 복음과 하늘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 일터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화평이 일어나야 되고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명절을 가게 되는데, 명절을 앞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뭐 우리 시누이가 교회 다닌다는데 별거 없어, 똑같아, 아니 더해,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믿는 자들이 있는데 더 하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부리고 가족들이 하나 되는 일에 더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